오늘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받을 생각 그만하고 좀 주고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을 생각 그만하고 좀 주고 살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냐, 이제 그만 받아야 된다는 소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제 우리는 이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 지금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받을 생각 그만하고 좀 주고 살자. 지금 내일부터 정부에서 국가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 다은이네는 네 식구니까 100만 원 벌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가서 내 거 25만 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봐요. 근데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받는 건 기분 좋아요. 돈 준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가 걱정이 되냐? 나라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020년 1분기를 비교해서 21.3%가 증가했어요. 지금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 부채, 나라 빚이, 국가 부채 채무가 1000조 원이래요. 1000조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억 원이 아니에요. 얼마? 1000조 원. 1000조 원 시대. 근데 국가 채무가 지금 많다고 해서 당장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받으면서도 약간 씁쓸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이런 담임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마칠 때 뭐를 합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하는데 축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축도를 못한단 말이죠.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빌어주는 이 기도, 축도를 하는 이 권한이 목사밖에 없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축도를 좀 받아보나.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특히 27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 축복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사도 바울은 비록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직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그게 표본적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 축도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축도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적인 예배에서 성도가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는 축도,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이 기도, 축복의 기도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아니면서 복을 빌어주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준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축복했어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너희 주 사울의 시신을 거둬서 너희들이 장례식을 잘 치러줬구나. 이처럼 은혜를 베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빌어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또한 피를 보지 않게 지혜롭게 처신한 아비가일에게도 다윗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빌어주는 그 복, 그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나오미는 복을 빌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미 우리가 지금 룻기 1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먼저 다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그것도 남편 없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이거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를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도 않는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가 뭐예요? 마라 뜻이 뭐예요? 쓰다라고. 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괴롭고 한스럽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사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그죠?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죠, 여러분. 더구나 이방 땅에서 며느리로 삼은 룻을 데리고 와서 룻을 그 낯선 땅에, 룻에게는 너무 낯선 땅이잖아요, 그죠?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낯선 땅에 와서 며느리로 하여금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도록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먼저 두고 떠나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왜 나를 먼저 두고 떠나가, 여보? 가려면 같이 가지.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럽겠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마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탄식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제 코가 석자인데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처지가 형편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좀 복 받고 살아. 무슨 거지가 무슨 거지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뭐 내 복을 빌어.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다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거지야. 나는 아직도 많이 받아야 돼. 나는 필요해. 더 있어야 돼. 나는 줄 거 없어. 난 아직도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 복을 말하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자꾸 받을 생각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아서 다 주셨어요. 이제는 복을 말하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복 빌어줘라. 그 집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너희들이 빌어주는 그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합당하면은 그 집안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다면은 너희들이 빌어주는 그 평안이, 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 야, 여러분 보세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상대방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을 비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처한 형편 돌아보면은 절대로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 문이 닫혀지고 자꾸만 숨을 수밖에 없는, 뒤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받은 은혜는, 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뭐 하는 때예요? 네?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의 그 선한 행위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친 나오미는 룻을 돌아본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19절 말씀해 보세요.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봐준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한 번 반복해서 20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로부터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았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까지는 받을 생각만 했던 사람인데, 나는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지를 비관하던 나오미,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복이 자신의 소원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나오미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나오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시간 여러분 돌아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한번 종이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써보기 시작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는 그 순간 조금씩 내 안에서 남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겁니다. 다윗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복을 빌어주고 큰 도움을 주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네시보로의 집이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복을 빌어주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나를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한탄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아직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 채워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받을 생각 그만하고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좀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복을 빌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